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22절 4장 22절과 5장 11절 그리고 6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14쪽 전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4장 22절은 제가 공독하고 5장 11절은 여러분 공부하시고 6장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장 22절을 공부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5장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갔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이처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않으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옥중하시고 6장 5절 함께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동족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꼭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만 존재할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종종 이렇게 주어지고 또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고, 이는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등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제사하는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더 먼저 좋은 것을 탈취하고 심지어 수종드는 여인을 또 희롱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전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제사장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본 또 이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를 대하여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어떤 행동들의 죄악이 저주를 자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자처했는데 그 아들이 엘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 엘리의 죄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가 이런 어떤 대부분 예루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절대 안 되는 거를 예로 한다던가, 이건 얘가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사반대하지 않겠어.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발생합니다. 전투에서 한 번 패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장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장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법궤를 가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있으면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김영희 목사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재밌네 이거 하니까. 요단강 건너올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전에. 맞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중심을 했다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통해 일하심을 이들이 이미 구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궤만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길 것이라는 즉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확신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한 인간의 뭘까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착각일까요? 왜 언약궤만 이기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까? 언약궤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단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약궤만 소유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는 언약궤 옆에 불량자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으로 불리웠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동참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기는 더 드높았을 것입니다. 이를 사무엘상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리지라. 막 이들이 말이죠. 언약궤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 지르다는 거예요. 왜 소리 질렀습니까? 이제 우리 이겼다. 이제 우리 이겼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보더라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아주 충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뭐라는 것입니까? 이게 저렇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보니까 뭐예요?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는 언약궤가. 저거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 언약궤의 법궤가 아니냐? 이스라엘 여호와의 법궤가 아니냐? 이제 우리 죽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도 법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상호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언약궤 들어서 막 그냥 사기가 충천했고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 말고. 왜? 아니 한쪽은 사기가 춤추다 한쪽은 사기가 떨어졌는데 왜 블레셋이 이길까요? 느낌에. 이 전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2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결과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사하는 등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이때 비누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어요. 이가봇. 근데 그 이가봇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므로 전쟁에서 이길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치고 법궤를 빼앗겼으며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전사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누구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적다.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빼앗겼다. 하만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제사장이. 이들은 여러분 일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도 죽고 말았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전쟁은 패했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것은 비록 인간은 실패해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앞에 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서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결코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내가 잘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참패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결코 패배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패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패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의 당 거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사무엘상 5장 2절을 말씀합니다. 전쟁을 승리케 한 자신의 신 다곤에게 상대방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서 뭐예요? 일종의 신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들의 아주 큰 실수였어요. 이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자신의 다곤에게 이렇게 신 다곤에게 이렇게 그를 전리품을 바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이 애굽 신을 물리친 이 여호와를 우리가 붙잡아 왔다. 이게 다 우리 다곤의 어떤 도우심 때문이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건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조각 품에 지나지 않는 우상에게
유일신을 선물하는 아주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럼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3절과 4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마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처럼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그냥 몸뚱이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해변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다곤의 형상은 뭐냐면요. 반신반어예요. 반신반어. 그러니까 인어죠, 인어. 반은, 하체는 생선이고 물고기고 상체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는 안 끊어졌어요? 발목은 안 끊어진 거예요. 왜? 발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손목과 목만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은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사무엘상 5장 6절에서부터 본격화되어지는데 이는 블레셋의 수도이며 다곤의 신당이 있던 아스돗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염성이 강한 악성 종기인 독종의 재앙으로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5장 7절과 8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병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먼저 에그론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여호와의 독종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너는 더 이상 우리가 못 둔다. 왜? 우리 다곤도 망가지고 우리도 망가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가드로 옮기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드로 옮기고 나니까 또 5장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가드에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에그론의 도시로 옮기려고 했을 때에 에그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의 이름이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이들 말이죠. 이미 이런 아스돗과 가드에서 여호와의 법궤로 알면 얼마나 그 성사람들이 힘들게 독종으로 힘들었는 걸 아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말이죠. 그 법궤 우리 절대로 우리 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쟁취했던 피난 전리품 여호와의 법궤가 더 이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저주, 가는 곳마다 독종을 일으키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둘 장소가 없습니다.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법궤를 처리했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당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결국 블레셋은 오늘 보면 사무엘상 5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1절에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블레셋의 많은 이들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사무엘상 5장 12절에서 죽지 아니한 이들은 계속적인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부르짖음이 하늘에 서묻혔다고 하니까 온 블레셋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독종으로 그 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올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승리감에 도취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여호와의 법궤를 선물로 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딱 거기까지. 이후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일하심 속에서 이들은 전쟁에 패배한 것 이상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그저 군사만 죽었겠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땅으로 가지고 온 이후로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작은 자와 큰 자 모두에게 독점이 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신분구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말이죠. 다 독점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법궤에 따른 3회의 반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반전이 뭔지 아시죠? 상황이 전혀 예상 밖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전은 사무엘상 4장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상 4장 5절은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은 두려워했다라고 사무엘상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얻어서 아주 당당하게 기뻐하며 자신의 신 다곤에게 선물로 그거를 바쳤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졌고 질 줄 알았는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리품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진 여호와의 법궤는 먼저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을 조각조각 낸 이후에 아스돗, 가드 등 옮겨가는 블레셋 진영마다 독종을 일으켰고 결국 그 어디에서도 원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큰 성취감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의 도시로 빼앗아 왔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를 통해 큰 희생을 치르고 손도 댈 수 없는 두려운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말이죠. 이런 반전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야 이게 어렵겠다 싶은데 잘 되고 이런 일이 우리 항상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사성어가 뭐가 있죠? 사자성어가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없는 것이고요. 새옹지마 있잖아요. 새옹지마. 한 노인의 집에 하던 말이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보고서 노인에게 어유 아주 좋은 말이 들어왔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노인이 뭐라 그래요? 글쎄요. 두고 봐야 알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말 타고 나갔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또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너희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냥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쟁 때 나가질 않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인간으로서 말이죠.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서 와, 큰일 났다. 와, 잘 됐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겠지만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반전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반전. 자,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6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여호와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결국 블레셋은 사무엘상 6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를 보낼 것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럼 그냥 따라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신이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붙잡아 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 영화를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가볍게 하실까? 그러니까 너희에 대한 어떤 그런 여호와의 저주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덜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 영화를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관점에서 전리품으로 인식되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졸지에 영화를 돌리고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결국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반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반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반전의 목적은 반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말씀처럼 비록 진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파상했다. 내가 파괴당하고 상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질그릇의 관점이고 토기장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것으로 다른 것을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파상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토기장이는 파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뭐예요? 인간의 몫이에요. 그런 이 아픈 경험들은 인간의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들도 우리를 또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파상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모습 통해서 더 선하신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성호 형제? 본인 생각하실 때 본인 몇 점 같습니까? 내 삶이 60년 살아온 내 삶을 내가 냉정하게 점수를 내본다. 70점. 근데 하나님 보시기 몇 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70점을 100점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자기 대해서 이렇게 냉정히 생각하면 점수가 후하게 줄 수 없죠.
본인을 아니까. 저도 뭐 저를 생각하면은 한 71점 정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를 100점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 제가 또 교만했구나. 69점 정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100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본인 몇 점? 하나님께서 몇 점 만드셔? 100점으로 100점. 우리 김윤희 교사님 본인 몫이 몇 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점 만드신다고? 100점 만드신다는 거예요. 효영이 생각할 때 본인 몇 점? 100점. 빵점이야. 일단 다 빵점인데 우리만 넘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100점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빵점? 아, 다시 물어야겠네. 우리 이상훈이 몇 점 같아요? 전 빵점 같은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홀로 블레셋의 장막에 들어가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시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당장 겪게 될 전쟁이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겠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급하고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블레셋 초토화시키실 거 왜 그때 전쟁을 이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김현주 교수님. 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 얘네들의 계획은 만약 거기서 이겼다 그러면 그 이긴 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기네들은 특히 법계 법계 제사장들이 하겠죠. 제사장 누구? 홈리와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주 악한 이름만 제사장이지 실제로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함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가 이상도 희귀하고 말씀도 없고 이런 상태,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이 발생하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승리를 바라는 그런 것도 여호와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물론 뭐 초신자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치니까 여호와를 끌어다가 뭔가 한다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침묵하셨고 결과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블레셋은 자신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의 호의 속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상 다곤을 처단하고 독종을 일으키는 등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그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 바로 이것이 이 전쟁에 대한 여호와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난 지금은 너희를 이기할 생각 없어.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그들에게도 영광을 받을 거야. 이게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반전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문제. 그럴 때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응? 생각하실 때에 본인의 삶이 본인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에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항상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결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내 삶 모든 것이 다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로 엄마도 예로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예로가 왜 갑자기 또 뻣뻣해진 허리가 축 처져. 예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상훈 형제께서도 동료가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얘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무리 그게 돼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최근에 여러분 참 이 나라가 안팎으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말이죠. 뭐 길게 본 사람은 7년까지 보더라고요. 7년까지. 짧게 본 사람들은 2, 3년을 보고 길게 보면 7년을 보고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길 오직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박국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처럼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주목하며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다양한 형태의 반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반전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자꾸 속기 때문이에요. 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했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모든 상황이 될 것만 같아.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반전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런 월드컵 이런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 예측 못했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루과이가 그렇게 비길 것이라고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비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일은 맞죠. 반전에 이 겉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예요. 모든 반전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사실을 명심을 하고 항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앞뒤 분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네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종종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 땅에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뜻과 계획대로 되었다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